오늘 저의 설교는 기억상실증의 시대입니다. 최근에 저는 제 아파트 지하 1층, 2층 주차장 중에 차를 어디에 세워두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서 마음에 신경이 쓰이는 그런 경험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저는 13층에 사는데 아침에 이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누르려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지하 1층이던가 2층이던가 헷갈리죠. 그런데 그 내려가는 시간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더 안 나죠. 그래서 지하 2층까지 갑니다. 여기군 할 때도 있지만 없어요. 그러면 지하 1층까지 걸어 올라가죠. 너무 불편하니까 어떤 날은 차를 주차하면서 여기다 세운 걸 잊지 말아야지 하고 올라가죠. 그런 날은 기억이 더 명료하게 나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이 글을 어젯밤에 쓰면서 어젯밤에 나는 이제 오늘 차를 지하 1층 기둥 옆에 세워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나왔죠. 차가 지하 1층에 있었을까요? 지하 1층에 있었어요. 그런데 기둥 옆에 없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혼자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기억이란 뭘까요? 기억이란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 뭔가 한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그것이 기억이죠. 우리가 과거에 무슨 일을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데 만약 그 일을 잊어버렸다면 내가 여기에 왜 있지? 나는 어디로 가려는 것이었지? 그것을 모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을 잊어버리면, 즉 망각하면 목적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한 곳을 모르면 이제 차를 타고 나갈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여기다가 데려다 놓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의 결과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결정을 할 때 우리들은 어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심을 잊어버렸다면,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한 것 말이에요. 처음에 가졌던 뜻,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상실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별로 재미가 없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회귀성 어류 연어가 있죠. 연어는 회귀 본능에 의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서 올라가죠. 어떤 난관이 있어도 올라가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알을 낳고 죽지요. 만약에 우리가 강에서 어떤 물고기가 허연 배를 드러내고 떠내려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쉽게 저 물고기는 죽어가고 있구나, 아니면 죽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는 제가 과거에 내렸던 중요한,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결정이 무엇이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세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인생의 획을 그은 중요한 결정, 제가 19살 때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저는 공과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점심 때 식당에서 CCC 대학생 선교회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19살 저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공과대학에 다니면서 신학 공부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선택은 많은 것을 지불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제 동기들보다 어쩌면 제 후배보다 제가 늦게 대학을 졸업한 그런 대가입니다. 그 결정이 저를 목회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 다음 제 기억에 남는 결정은 제가 좋아하던 아가씨와 결혼을 할 것인가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둘이 좋아서 사귀었는데 이제 결정하라는 거예요. 결혼할 것인지 말 것인지. 데이트할 때는 좋았는데 막상 결혼을 결정하려고 하니까 그날 밤 굉장히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 그 아가씨한테 내 인생을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결정으로 저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했지만 결과로 오늘같이 소중한 가정을 얻었고 손자들도 얻었습니다. 제 인생에 기억나는 가장 중요한 결정 세 번째는 지금부터 13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군자동에서 부목사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6년째 생활하고 있었죠. 그때 제 마음속에 나는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기도를 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다리를 절뚝거리는 교인 한 사람만 주신다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우리의 결정은 때때로 너무 무모한 것이에요. 장로님, 그렇죠? 그때 한 사람만 말고 한 50명만 이렇게 기도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그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많은 일을 겪었는데 그 경험이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이고 제 인생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획을 그을 중요한 결정들을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그 구간마다 수많은 작은 깨우침과 결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서 신바람이 나서 일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결정들 안에 작은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정들을 디딤돌로 삼아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죠. 그 결심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고 그 결심은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신호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그 전에 어떤 결심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공무원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는 자기 자신에게 어떤 다짐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제가 돌아보건대 제 인생의 경험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전에 중대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결심과 약속, 그걸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앞으로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이상과 목표가 있었지만 어느새 나도 속물처럼 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목표를 향해 나도 다름질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별로 재미없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길을 잃은 거고 우리가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야 한다 하는 증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에게 망해서요.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왔는데 자기 나라는 엉망진창이죠. 그곳에서 이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쫙 읽어주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회중들은 우리 조상들은 이런 분들이었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구나 하고 자기 조상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주신 처음 언약, 그것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이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이것은 자신들의 현재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고 복으로 주셨지만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빈털터리이고 심지어 자기들이 쫓아낸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죠. 보잘것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이런 고백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닫는 것, 그건 정말 중요하지요. 무엇을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끼는 블루투스가 있습니다. 테크노마트에서 샀는데요. 비싼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블루투스를 끼고 운전을 하면서 설교를 듣고 또 유튜브에 좋은 강연들을 듣고 제가 산책할 때도 정말 블루투스를 통해서 좋은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안보 여행을 갔다 와서 어느 날 보니까 블루투스가 사라진 거예요. 아무리 가방을 찾고 또 찾고 해봐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 비싸지는 않지만 정말 저는 그 블루투스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교인의 집에 방문하기 위해서 가게에 들렀습니다. 가게에서 조그만 선물을 사가지고 가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게, 그 슈퍼마켓 사장님이 계산을 하시는데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뭐 이런 사람이 있노? 하고 놀라는 표정이에요. 그러더니 금방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어디다 두었는지 골똘히 생각하면 생각이 날 거예요. 아, 그런가요? 하고 나왔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제 아내가 자기 가방 정리하더니 거기서 블루투스를 찾아줬어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 다짐,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그런 약속을, 그 보물 같은 걸 찾을 수 있을까요?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때때로 푼수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찾고자 하면 결국 찾아낼 겁니다. 아니면 누가 찾아서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금식, 회개, 성경 읽기,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잃어버린 보물을 찾고자 했지요. 저는 오늘 성동구청 기독 신호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의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내 삶의 진정한 용기 또는 보람 또는 꿈, 열정,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것, 그것이 정말 헛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한테도 지금 이 일이 정말 소중합니다. 저도 때때로 길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주차 위치만 잃어버리고 제 본분 같은 것은 잘 안 잃어버렸으면 정말 좋겠는데 둘 다 그렇게 헷갈립니다. 그때 나타나는 증상은 제가 하는 일에 흥미를 잃고 제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삶이 답답하고 괜히 다른 사람들만 더 쳐다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방법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편하고 너무 풍성해지면 과거를 잊는다고 합니다. 번영은 기억상실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은 번영의 대가로 전체적으로 기억상실증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신후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신우회에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처음 시작했습니다. 기대가 너무 컸다고 느꼈는지 전임 총무이신 김진철 집사님이 목사님 기대를 크게 갖지 마시라고 자꾸 저를 누르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망할까 봐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말을 들어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이곳에서 나누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동구청 기독 신우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신우회 예배를 지난 2년 동안 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꿈과 기대가 시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럴까? 이걸 좀 이렇게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뭘 잃어버렸구나. 내가 그걸 찾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시 성동구청 우리 신우회에서 보람과 꿈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저는 제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겁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블루투스 이어폰을 찾았던 것처럼 저는 찾아내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곳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도 제가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한 마무리 마지막 문장을 고쳤어요. 설교 마지막 문장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블루투스 이어폰을 찾은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보물찾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 문장이에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집에서 오면서 여러분을 생각해 봤어요. 야, 조 목사야, 너만 찾고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자기의 보물을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문장을 바꿨어요. 저도 여러분의 보물찾기를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앞에서 그 보물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다른 사람과 다른 꿈을 꾸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 과거의 중대한 결정들을 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꿈과 희망과 이상에 가슴 벅찼고 때때로 우리는 두려워하면서도 우리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는 건망증 걸린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답답해졌고 보람과 목적이 희미해진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기도하던 또 회개하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잃어버린 보물, 잃어버린 약속, 잃어버린 그 결심, 꿈, 그것을 찾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보물을 찾아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직임과 그리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